우리가 지난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샥한 거주하다, 성막에 거주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기를 명하셨고, 그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 안에 거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땅의 차원,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차원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피조물,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명하셨고, 그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영광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그것을 온 땅에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신은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고 알고 경험하던 것을 다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었고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었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이었어요. 모든 인생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의 영광, 풀의 영광, 풀의 꽃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육체를 풀의 꽃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그러한 영광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계획.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림자 형태로, 비유로, 상징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아직까지 감춰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고 육체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밤낮 수고하는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차원에 속해 있는 육체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차원,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차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하늘의 차원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 다시 영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을 보고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처음 창조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창조였고 우리가 다 그 차원에서 태어났고 그 차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차원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목하고 보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의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닌 초역사적 사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사건,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서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그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고 땅에 하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일이 만약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 땅의 영광,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권력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육체요, 풀의 영광이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고 그것과 만난 사람들만한 놀라운 영광은 없습니다.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아버지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의 아들, 이 땅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차원,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역사를 넘어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삶을,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차원, 하늘의 차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시고 내가 눈으로 보던 것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있는 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자신, 말씀의 차원,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육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주리게 하고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떡이 있고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 떡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떡이 있어야 한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마실 것이 있어야 한다.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힘겨움을 느끼고 어떻든지 그것을 보다 좀 낫게 하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떡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고, 내가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없어지게 되면 공고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면 우리가 떡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인생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차원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육신의 건강과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리로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하자면 이 땅에 딱 붙들려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낮은 차원, 그야말로 이 땅에 붙어있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2차원에서 3차원의 차원, 저 수직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 영역 안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은 모든 현실의 근원이셔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현실의 목적이셔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돌리실지어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나아가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다 높은 차원이 열려지고 보다 넓은 차원이 열려지고 보다 깊은 것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가 삶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넘어서 있는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차원이 넓어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우리의 지평이 말할 수 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과 육신의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 함께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의 한 일원이고 국가의 한 국민 일원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지평이 삶의 전부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경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누리는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쓰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가 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계시되어서 우리가 하늘 영광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하늘 영광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의 관계 안으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 내가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전의 생각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토대였죠. 그 사랑이 우리 존재를 자각하게 했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경험하는 바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약함과 그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공고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좌절스럽고 인생이 답답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형편이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릴 상속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 누릴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 모든 만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 안에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죠.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욕망이 아니냐?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거 채우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 아들의 평안함, 아들의 행복으로. 예, 인생을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예, 너무나 홀로 외로워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홀로 사는 것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랑을 몰라요. 사랑 받는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너무나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분이 나타내신 놀라운 생명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졌고 사람들이 온통 미움에 쌓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신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일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성탄 어제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아주 뛰어난 의미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는 육체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요. 이 아주 짧은 이 구절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 안에서 하늘, 말씀의 차원이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의 차원을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단지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의 차원,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육신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육신이 놀라운 생명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가 새롭게 긍정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면 육체 욕망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고 그리고 신앙의 아주 중심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 육체로서의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각, 감정,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없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허무한 것이고 그 자체에 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오히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가게 하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안에는 육체에 대한 부정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보다 더 큰 강조점은 육체에 대한 긍정이 들어있습니다. 긍정.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는
말씀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육체 안에다가 말씀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육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보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요. 우리가 육체의 아름다움을 원하고 육체의 강건함을 원하고 육체의 부요함을 원하고 육체의 영광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입니다. 육체가 악한 게 아니고 육체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고 육체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 그런 우상 숭배가 악한 것이죠. 그래서 깨뜨리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라 말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은 오히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이원론이 아닙니다. 육체를 더럽하다 말하고 육체를 무가치하다 말하는 그런 육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금욕적인 이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은 육체를 아름답게 회복하신 일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 뭐죠? 사람들을, 많은 장애인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벙어리들, 안진뱅이들 고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를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먹을 것 찾고 입을 것 찾고 좋은 것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꺼이 C.S. 루이스 말한 대로 필요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선물의 사랑을 응답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육체와 사랑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과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오. 우리가 하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차원, 말씀의 차원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육의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사람들의 육체를 먹이신 거예요. 입히신 거예요. 그들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을 슬픔에서 절망에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슬픈 자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희망 주시고 그들의 평화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할 때 땅에는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샬롬 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이 끊쳐지고 슬픔이 끊쳐지고 억압이 끊쳐지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도래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종로 타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이제는 억압받는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바로 주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평화, 놀라운 자유를 전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세상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저러하게 답답하게 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것.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강력한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감히 해할 수 없는. 그 아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드려요. 여러분, 그 거하심에 대한 거를 사실은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연결 속에서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장막을 베푸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이제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미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과 곡하는 것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통치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안에서는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고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성탄의 큰 신비, 놀라운 비밀들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자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영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현재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 열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 안에 들어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하여 사람들을 주께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